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1절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네요. 아까 우리 이제, 보살님하고 얘기를 할 때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데 어느 정도 시대가 되면 경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떤 한 가지를 마감을 했다,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담아놓은 꾸러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야. 그럼 레시피란 말이지. 그 레시피인데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끓여지면서의 맛도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만큼 끓였을 때 요런 맛이 나고, 저만큼 끓였을 때 저런 맛이 나고, 이만큼 끓였을 때 이런 맛이 나더라 라고 했는데, 그 맛을 내가 아무리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내가 도저히 그 맛을 추측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거를 맛을 이미 봤던 사람들은 그 맛을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 맛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의 진척의 정도와 또 어떠한 표현의 정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야지, 아, 부처님도 이 길로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무색계, 색계, 욕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조금씩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경전에 너무 빠져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경전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깊게 빠져 있으면 안 돼. 깊게 빠질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 이게 무의법에 깊게 빠져야 되는 거지. 무의법에 깊게 빠지면 되는. 그게 이제 삼매예요, 삼매. 함 없는 함을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스님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길래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묘법 연화경,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두 글자만 따갖고 이제 법화라고 그랬지. 법화경. 근데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 묘법하면 그냥 묘한 법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묘법하면 묘한 게 도대체 뭐를 묘라고 하느냐, 응?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묘를 갖다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이 묘나 법이나 사실은 묘법이 뭐예요? 같은 내용이요.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게 법이 묘하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응? 연기. 응? 연기를 법이라고 하는 거죠. 연기를 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두 가지 용도로 써요. 하나는 방편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연기로서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건, 묘법은 뭐냐면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죠? 그렇게 하고, 이게 묘법이 이제 연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묘자가 또 한 곳에 나온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도덕경에 이게 나와. 도덕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무, 관기묘다. 그리고 상유, 관기, 요다. 요런 말이 나와요, 도덕경에. 요 앞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도덕경 1장인데, 이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죠? 무는 천지지시, 무는 천지의 시작이다. 유명은 만물지묘다,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무, 그러니까 상무, 여기 또 빠졌다, 요기, 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 요기, 관기요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상무욕,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볼 때 묘한 것을 본다. 이 묘한 게 뭐예요? 연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기요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가장자리 요자, 맞을 요자 또는 드러날 요자거든. 그러니까 이거 드러난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난 세계. 여기는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본 거예요. 여기는 무고, 여기는 유의 세계를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정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일이라고 하고 이건 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냐면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때와 일어남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연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뭐가 밝아져? 왜? 드러나는 세상과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름 속에 저 태양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관기무다, 무욕이. 어떠한 인의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묘한 것을 본다. 그 묘가 뭐냐? 바로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과 시작된 후 두 가지를 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간기묘고, 간기요는 뭐냐면 이거는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는 일부이거든. 그죠? 연기는 일부를 얘기하는 거, 불교로 얘기하면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묘는 뭐냐면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 그죠? 네, 여기는 드러난 세상이니까 드러난 세상의 차별성에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야? 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연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붓다의 불지견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묘자가 출현한 데가 그 도덕경 보면은 1장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재미있죠. 그래서 뭐예요? 연화가 뭐예요? 이거는 연꽃이에요, 연꽃. 그 연꽃을 우리가 가장 불교에서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쓰는 까닭이 있죠. 왜 까닭이 있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죠. 그죠? 이 진흙이 번뇌 망상이에요. 어? 진흙에서 연꽃이 핀단 말이에요. 연꽃이 특색이 뭐 있어요? 홍연이 있고 백년이 있어. 보범 연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백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색이 있느냐? 이것은 꽃이 핀과 동시에 꽃과 열매가 같이 자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만큼 된 거야. 그죠? 근데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안 되면 소용이 없지만 10,000개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000개를 해야 돼. 활짝 펴야 돼. 활짝 피면 어떻게 돼? 열매도 거기에 상응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게 번뇌 망상이 있어도 어떻게 돼? 연꽃은 여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지. 도는 저작거리도다 이렇게 얘기해. 저작거리가 어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세상을 저작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거기에 살아도 같이 살아도 내가 물들지 않는 경계에 있어야 된다. 그게 물든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은 내가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기적 번뇌와 망상에 있는 거거든. 이 번뇌 망상은 이기적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무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무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연꽃의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담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승경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연화를 법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하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하엄. 이 하엄은 모든 꽃들로 온 세상을 장엄하다 이런 뜻이야. 하엄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꽃이지 여기는. 이게 모든 꽃이 하엄, 꽃이 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불성을 얘기하면 하나의 꽃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모든 꽃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꽃은 왜 모든 꽃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는 각자의 타고난 소질을 얘기하는 거야. 각자 타고난 소질. 다 도나게나 그냥 도통했다고 다 가르친다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가 안 굴러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소쿠리 잘 만드는 사람은 소쿠리 맹글고, 반도체 잘 만드는 사람은 반도체 잘 맹글고, 또 말이야, 머리 잘 쓰는 사람 머리 잘 쓰고,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고,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 자기가 타고난 자질을 꽃이 피우는 거지. 자질을 꽃이 피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개가 되는 거지.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그 꽃이 펴서 자기의 어떤 달란트대로, 자질대로 꽃이 핀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하엄경은. 그래서 이 하엄경도 되게 중요한 게 대승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 하엄경도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보살이 어떻게 되는 경지,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근데 여기 묘법연화경도 뭐냐면,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대승경전이니까 아라한의 경지에서 보살의 경지로 넘어가는 경전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경전에는 총망라한 거야. 총망라해서 다 나와. 다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수기를 해주는, 장차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해주는 그런 경지란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하엄은 모든 꽃이지만 이 모든 꽃을 줌아웃을 하면 하엄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모든 꽃들이 피니까. 줌인을 쫙 해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꽃이 전부 뭐예요? 법화가 되는 거지, 그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불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불성이라고 또 표현해도 되고, 그게 불성이 꽃을 핀 거예요. 하엄은 줌아웃을 해갖고 모든 삼라만상 일제의 모든 꽃들이 장엄을 한 거고, 법화는 뭐야? 주민을 해서 쭉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보살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법화라고 하는 거지. 부처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의 속성이 부처가 됐는데, 화엄은 뭐야? 이 속성 자체가 자질마다 피어났다, 이런 뜻이고, 묘법은, 법화경은 그걸 따지고 봤더니 하나의 일불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일불을 얘기하는 게, 일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일불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약간 뉘앙스가 틀리지. 뉘앙스가.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대승경전이든 소승경전이든 뭐 나눌 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우주의 법칙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대승이 어디 있고 소승이 어디 있겠어. 이 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탈승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탈승자를 얘기하는 것은 법승이라고 그래요. 이 법거라고 하는 거거든.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이 같이 이고등락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편이,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방편이 나와야지 대승이 되는 거지. 대승을 얘기한다고 했고,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이렇게 아자아제 바라승 모지 사바 해도 정확한 법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거야. 으쌰 타도하자 하는 거고,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확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만 그 방법으로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이고등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는 도인이 빵 찍듯이 나오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승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대승이라고 하는 거지. 대승운동은 25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렇게 대승 500년, 부처님 인멸 후 500년 뒤에 일어났지만 지금 대승이 실천돼 본 적은 하나도 없어. 대승 공부를 하고 있지만 대승이 실천된 적은 없어. 왜 안 됐느냐? 대승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승 경전은 많이 나왔지만 그 경전을 뒷받침해줄 수행법이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번뇌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까닭이 왜 그래? 수행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 번뇌가 끊어지는 걸 알죠? 느껴지죠? 다 알잖아. 이게 번뇌가 왕창 끊어지는 것들. 또 그 타임라인별로. 자, 또 착각하는 게 늘 하는 얘기지만, 욕계라고 하는 것은 색계 밑에도 욕계요, 무색계 밑에도 욕계가 있는 거고, 멸진정에 이르러도 욕계가 밑에 베이스가 깔리는 거, 욕계가 사라지진 않아. 욕계에서 뭐만 사라지는 거냐면, 감정이 세탁되는 과정. 세탁되는 과정의 그 농도에 따라서 색계, 무색계가 나오는 것이지, 이 욕계의 정보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대승경전은 많이 있어요. 뭐 하엄경, 열반경, 몇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아주 수십 가지야. 뭐 대승기신론서부터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경전은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뒷받침해줄 방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편이. 근데 우리 감정와해기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방편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편에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계 이 자연계에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연기니까. 연기는 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그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죽었다 깨어났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떻게 돼?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 내 안에서 연기로 인해서 마음이 만들어졌으면 또 연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 또 환멸 연기가 돼야 되는데 환멸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 진정한 대승이란 대승경전은 많이 있지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고등락하는 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 법이 바로 대승의 바로 차다 이거예요. 차. 큰 수레. 큰 수레에 모든 사람을 태우는 건 뭐야? 법칙밖에 없다 이거예요. 법칙. 그것이 무슨 법칙이냐? 감정와해법 기법이요. 알아야지 그거를. 딱 눈치를 딱 채야 돼. 그래서 이게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요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경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요런 걸 가끔 한번 경전 풀이를 뭐 저번에 달마오록하고 수신교를 조금 했었는데, 그걸 뭐 또 더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경전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